대강절 세 번째 주일, 아기 예수의 오심을 사모하며 성탄을 준비해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아기 예수가 나오고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목동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브리엘 천사의 외침이 나오고 여관집 주인과 마국간이 등장하고 짐승들이 나오고 또 헤로드 왕이 나오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이 나오기도 하고 또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듣고 또 듣지만 언제나 새롭고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성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은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성탄 주일날 우리 성가대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똑같은 복장으로 통일해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성가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12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이 있어도 12시 전에는 예배를 끝내줘야 되는 또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는 45분, 50분 내 예배가 끝나기도 해서 일부 예배 설교만 좀 길게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또 좀 보너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일부 예배도 짧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우리들의 성탄 이야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성탄 이야기 이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성탄절을 지키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말씀하는 거겠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과 관계된 어떤 에피소드, 추억들을 얘기하자는 거 아니고 아무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구주로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10번의 성탄절을 지킨들 또는 100번의 크리스마스를 지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 자신들의 마음속에 구주로 임하셨던 순간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요 목사님이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지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모시지 못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15살 되던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주일날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자기가 다니는 본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길이 막혀서 도저히 자기의 본 교회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은 다 되고 길은 막히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스펄전, 그 당시 15살 난 스펄전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찾아간 곳은 그 근처에 있는 감리교회였습니다. 스펄전은 그 당시까지 감리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는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고 또
기도를 할 때도 통성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요란하게 예수 믿나. 그래서 감리교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자기 교회를 찾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감리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예배당이었고 그저 교인들이 15명 정도쯤 앉아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 11시가 지났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질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어떤 평신도 한 사람이 올라오더니 목사님께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혀서 지금 도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한 사람이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본문을 가지고 평신도가 설교를 해나가는데 준비도 안 된 설교이고 설교 훈련도 안 된 평신도이기 때문에 설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평신도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바라본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대학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야만 지식을 많이 쌓아야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서 이 평신도 설교자가 조금 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기 앞에 앉아있는 교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남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다가 15명 정도니까 교인들 뻔하잖아요. 생전 안 보던 청년 하나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스폴전을 가리키면서 15살 먹은 스폴전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청년 정말 가련하게 생겼군요. 불쌍해 보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고 이 평신도 설교자가 처음 교회 나온 스폴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러는데 스폴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스폴전이 죄사함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 구원 얻는 것이 나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 구원받는 거구나. 이 사실이 얼마나 강하게 자기 마음속에 파고드는지.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하는 기쁨
기쁨이 물밀듯 가슴속에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스펄전 목사의 마음속에 성탄절이 시작된 것이고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믿어지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크리스마스 간증이 있습니까? 우리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 방송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전도지 한 장을 받아 읽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확신하게 되었는지의 고백이 있고 간증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셨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했는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00번을 저에게 물어도 당신은 언제, 목사님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느냐고 물은다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어머니 손을 잡고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녔던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시간은 제 초등학교 4학년 8월 달입니다. 저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한명성 선생님. 지금은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 당시 나의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 그 한명성 선생님, 우리 금난교회 최경천 장로님하고 들도 없는 친구예요. 한명성 선생님, 그분이 저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언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남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다고. 만약에 그 사건이 없다면 크리스마스가 10번이 지나가고 100번이 지나가도 나에게는 의미 없는 날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홀리데이, 그냥 축제, 그냥 휴일날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많은 일을 감당했던
윌버 체프만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 시절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자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시절 무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십시오. 저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디 목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냐고 묻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무디 목사는 매우 기특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이 있나? 이런 귀한 영적인 고민을 가지고 목사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무디 목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복의 청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읽어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윌버 체프만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읽어보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복의 청년, 자네는 이 말씀을 믿나? 그래서 체프먼이 예, 믿습니다. 그럼 자네는 구원을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윌버 체프먼이 또 한 번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네는 이 말씀을 믿나? 예, 믿습니다. 그럼 자네는 구원을 받았나? 글쎄요. 이상하네. 다시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윌버 체프만이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 목사가 다시 묻습니다. 자네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 예, 믿습니다. 그럼 자네는 구원받았나? 글쎄요. 그러니까 이 무디 목사님이 벼락같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복의 청년! 자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해?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성경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으면 그대로 있는 거지. 네가 뭔데 성경을 의심하고 네가 뭔데 하나님을 의심해? 하고 헉 소리를 질렀어. 근데 그 순간이 윌버 체프만 청년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걸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신하는 시간이었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음 주일이면 12월 24일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은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10번의 성탄절이 지나가고 100번의 크리스마스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성탄절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와는 상관없는 딴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내가 예수 만난 고백,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 이것을 확신하며 나를 위해서 오신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주님께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